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John, chapter 6, verse 1 through 13.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기 항아리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의 표적 4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총 3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의 기적은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시험을 내서 그 시험을 통해 기적을 베푸셨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때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1년에 이렇게 3번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갈릴리 쪽으로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무리들은요, 이 형식적인 유월절 행사보다 지금 병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선전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야 할 아주 특별한 어떤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대략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먹이시고자 했습니다. 이들 어떻게 해서 먹이고자 하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옆에 있는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얼마든지 말씀하시면은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을 보자마자 제자들을 시켜서 얘들아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이들을 아주 풍족하게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심정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관심 갖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난 종기보다 내 발에 생긴 부종이 더 심각하다. 그만큼 우리는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 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장래가 더 다급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친구, 나와 또 내 교회까지는 그래도 생각이 가는데 사실 그 이상은 생각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풍성히 흘러 넘치는 섬김과 사랑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공동체가 바로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관심,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감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결코 그냥 나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무리, 크라우드를 위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는요 개인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만 보시고 그냥 우리들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돌보고 섬겨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심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을 우리에게서 무리로 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올해로 창립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교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들을 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나이값 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값 하는 교회. 1주년이 됐으면 교회 예산의 1%를, 2주년이 되었으면 2%를, 3주년이 되었으면 3%를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올해가 벌써 7주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이값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주의, 창립기념 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 성탄주의, 꽤 감사한 것을 들면서 이게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루와 필리핀과 케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00불의 기적. 이 100불의 기적 이 프로젝트 하면서 각 가정마다 100불씩 나눠드렸습니다. 그 100불을 가지고서 우리 힐스턴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그냥 나눠드리고 100불, 그 100불만 한 게 아니라 100불 플러스 100불,
100불 플러스 200불 100불 플러스 400불 이렇게 더 보태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풍성한 나눔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요, 휴스턴에 있는 미국교회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슈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컴패션 인터내셔널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2년째 성경책을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USA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식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굿네이버스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소녀들을 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2021년도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한국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집 딸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2달 정도 앞둔 시기였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딸 같은 10대 소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소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요, 생리대가 필요한 세 자매가 할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2년 전 유방암으로 엄마를 떠나보내고 할아버지와 살게 된 가은이와 두 여동생은 한 달에 한 번 불편한 상황에 마주합니다. 수급비로 내 식구가 겨우 살아가는 형편에 자매 셋이 쓰는 생리대는 금방 떨어져 매번 사달라고 하기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더 싼 것을 찾아서 버스로 30분 떨어진 마트에 사온 생리대도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없는 날이 허다한 가은이는 아껴 쓸 수도 없는 생리대 몇 장으로 세 자매가 나눠 써야 하는 게 서글픕니다. 여러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에 아직도 이런 가슴 아픈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청소권 모은 그 헌금을 한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그 여름에는 필리핀에서 4개의 도시에 7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남창수 변호사 선교사님 하시는 그 빈민촌 사역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옷가지와 또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책 그리고 학용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도네이션 물품 모자로 했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시는 분들까지 함께 돕겠다고만 나셔가지고 기쁨으로 섬겨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스토리지 룸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2017년도 창립하면서 섬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페루 쿠스코입니다. 영국 의학저널 란센이 2021년 7월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남미 페루에 약 9만 3천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9만 3천 명.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부모를 잃은 나라가 바로 페루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페루의 각 지역에 있었던 이 소규모 NGO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NGO 기관들이 다 수도 라마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혼하고 있는 이동윤 김나연 선교사님 끝까지 쿠스코 지역을 지키고 2021년부터는 팬데믹 고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또 교육과 정서적인 그런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여름 또 2023년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PCA 선교부에 있는 이 MTW Mission to the World 여기서 진행하는 Christ for Ukraine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구호 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부터는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동아프리카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샘캉 목사님, 글로리아 사모님 가정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남미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선교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사진도 막 보여드리시고 동영상도 보여드리시는데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지 못한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기쁨의 교회 이 나눔과 이 섬김의 스토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기쁨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은요,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찾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 빌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5,000명의 그 무리를 생각할 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햄버거 하나에 콜라 한 병씩 이렇게 계산만 해도 2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은 좋게 일하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지 한다라는 그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5,000명의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이 드는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만큼 샤프하고 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머리가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또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브라이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크게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계산 속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일으키시는 그 기적도 빌립이 눈을 봤어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었던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빌립은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돈만을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없는 200데나리온만,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은 계산에 넣지 않고 다른 계산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을지라도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또 동역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로 먹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믿음의 본을 보여준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나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사실 예수님께 직접적인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자신에게 주신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 흘리게 그 꼬마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주여,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빌립은 지금 여기에 없는 200데나리온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요, 여기가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으니 무리들을 돌려보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구할까 하셨을 때 안드레는 바로 여기서 찾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주 작은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리떡, 당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먹었던 그런 음식이에요. 물고기도요, 우리가 조기, 고등어 같은 이런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소금에 절인 정도의 멸치 정도로 작은 아주 작은 물고기가 rak힙니다. 근데 안드레가 발견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작았을까요? 그야말로 겨우 그냥 아이 점심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들고 나온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무리들 중에는 이 안드레의 그 오병이어를 보고서 비웃기도 하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건 또 뭘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이 오병이어를 기뻐 받으시고 축사해 주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 감사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요, 바로 이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는 작은 신심과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별거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고 내세우고 아무리 또 이렇게 잘난 척 했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라도 그것을 찾아가지고 주님께로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빌립과 같이 그냥 없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안드레와 같이 지금 있는 것 그걸 찾아서 주님께 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그 음식 정말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그 결과는 5,000명의 무리들이 10,000명의 무리들이 원 없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기적은요 사실 안드레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라 이렇게 막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작은 오병이어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소망이 담긴 그 우리의 오병이를 받으시고 축사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이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3년 전에 이 보여드린 이 동영상을 말씀 준비하다 다시 보게 됐어요. 저희 동영상에 나오는 이 남아프리카 인도양의 섬나라 이 마다가스카르 이 남부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기근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을 이렇게 물에다 개가지고 바짝 마른 그 나뭇잎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 몇 조각을 넣은 이 한 대 가득한 이 가득히 깬 그 진흙물, 이 진흙물이 온 가족이 먹는 한 끼라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식물 뿌리나 잎사귀를, 그것도 심지어 진흙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이렇게 먹고 있는 그 아이들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배부르고 얼마나 풍족하고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걸 또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에 따라 아프리카에서는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가뭄으로, 케냐는 메뚜기 떼 이상 번식으로 먹을거리가 부족해져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구촌 일에서 함께 보시죠. 진흙을 물에게 바짝 마른 나뭇잎을 적십니다. 나뭇잎 몇 조각을 넣어 한 대야 가득 깬 진흙물이 온 가족이 먹을 한 끼 식사입니다. 남아프리카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남부는 3년째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식물뿌리나 잎사귀, 심지어 진흙으로 배를 채우는 형편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마다가스카르 남부 전체 인구의 35%인 약 135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살 이하 어린이 약 18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배고픈 아이들은 직접 구걸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식량 부족은 지난 3년간 지속된 가뭄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적도 부근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마다가스카르 주변이 건조해져 비가 내리지 않은 건데요. 남부에 흐르던 큰 강은 바싹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농작물 재배도 어려워졌습니다.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를 구하기 위해 매일 마른 강 바닥을 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덮쳐 상황이 더욱 악화됐는데요. 경제가 침체돼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빈곤층은 한층 더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ette année, parce que les gens n'ont pas pu bouger à cause du confinement. Ajouter à ça l'insécurité alimentaire provoquée par les changements climatiques qui ont été très sévères cette année. 오병이의 기적, 이 기적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 오병의 기적은요 결코 나만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적.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무리, 크라우드를 위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기쁨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는요 그냥 나만, 우리만 돌보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정말로 나이값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할 때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믿음의 명과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이값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눈물이 모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로, 두 달란트로, 5달란트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이들의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기도 묻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과 축복을 이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휴스톤을 넘어 텍사스를 넘어 미국을 넘어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를, 우리의 기쁨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